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칭호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오로지 당신이 당신 혼자 사용하신 예수님의 지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인자라는 호칭에 유대인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 성경에도 내가 들려야 한다라는 1인칭 단수 수동태 완료형으로 히포스토를 사용했습니다. 인자의 원어는 안드로포스 히오스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히포스토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용어로 항상 당신을 지칭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에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향해서도 목사, 여러분들도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점심을 못 먹었습니까? 목사님 점심 많이 드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만큼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항상 사용하셨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자라는 호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인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사회적 고통을 해결해 줄 구원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무려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짓밟히고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4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반세기 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스라엘은 600년이었으니까 그 비참함과 그 고통스러움이 진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 그는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는 엄청난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은 그 기대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으로 점점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모두 정복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높이 이렇게 들려야 한다는,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들린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를 들어 올려서 높이 매다는 것은 공개적인 처형, 즉 십자가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뻘거벗긴 채 죽을 만큼 매를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높이 달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공포와 경각심을 주는 방식의 매우 무서운 처형입니다. 이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할 것이라는 뜻에서 내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인 거지요. 자신들의 나라를 구해줄 분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깨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철권 통치로 자기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호령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스스로 당신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할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그래서 터져나온 질문이 이 인자는 누구냐? 당신이 자꾸 말하는 이 인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속 그리스도는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철장, 즉 쇠몽댕이로 열방을 다스릴 권능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한 권력자로 이런 왕으로 등장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본 그 영광은 너무나도 거룩하여 그 앞에서 자신을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두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1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에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나 겉으로 좋은 풍채를 갖지 않았고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멸시당하고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죽임을 당할 겁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받고 마치 죄인 취급 당하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똑같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런 두 모습이 동일한 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높이 계신 영광의 주와 멸시받는 고난의 종이 어찌 하나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중 계시라고 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순차적으로 오시는데 먼저는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기 위해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심은 온 세상을 심판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것을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고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강림을 구약 성경은 시간의 순서 없이 그냥 병렬적으로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병렬적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냥 확 흐트러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예언해 놓았기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 상만을 기억 속에 담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할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는 것은 지워버리고 반면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셔야 한다는 한쪽 계시에만 매달렸을까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고통의 원인은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에 남들보다 더 매너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구제나 봉사나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찬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은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구석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왜 나는 믿는데도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만 불행한가? 이런 적대감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껏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탕자의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은 탕자는 집을 나가버림으로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탕자의 큰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었고 충성스러웠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역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에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직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때야 사람은 처음으로 이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며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서 다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 보는데요. 보셨다시피 18세기 말까지 영국은 300년 동안 흑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흑인 한 명당 총 3자루 값에 불과했습니다. 나귀보다도 쌌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제품과 자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성경을 중심에 두는 100%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귀족과 주교,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신실한 교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고 11조 생활은 물론 선교와 구제에도 열심히 상당하여 당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의 인권을 수백 년 동안 유린하고 학살하면서도 그들 중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노예 산업의 주주들이었고요. 그들 집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노예가 가득했습니다.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에 대해 회개는커녕 일말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공과 부귀와 영광의 그리스도만 믿고 있었을 뿐 고난받는 그리스도, 즉 오늘 본문의 인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느낌으로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지. 바로 이 느낌, 종교적인 이 느낌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죠. 처음부터 온전히 나의 무서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전혀 알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들려야 했는지 알아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실제로 흘러내리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느낌과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흘러내리게 되는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비열한 영국에 하나님은 대각성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자 제일 먼저 퀘이커 교도들이 노예 제도의 죄를 깨닫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존 뉴턴 그리고 웨슬리 목사와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 국민 설득과 법안 폐지를 위한 50년 이상의 싸움 끝에 드디어 노예 제도를 영국에서 영원히 폐지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종교적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결코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몇 가지 도덕적인 교훈이나 인생의 조언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법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저합니다.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시길래 내 전부를 맡기라고 하는 것인가?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도대체 왜 다 맡기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안의 반발심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신앙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죽임당하신 인자를 그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을 잃거나 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리고 있는가, 맡기고 있는가 묻고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다르지만 신앙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십자가에 들려 모든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인자는 지금도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시며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우리는 그 인자를 따르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이번 총회 수양회에서 만난 대구에서 목회하는 김장교 목사님의 간증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 김 목사님께서 부인한 교회는 40여 년 된 교회였는데 29명의 담임 목사님이 바뀐 교회였답니다. 평균 목사님들이 15개월 목회하고 사임하기를 29번이나 4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우시성을 가진 장로님께서 젊은 날 자기 땅에 당신 돈으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자를 청빙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00여 명 이상 모이는 중형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바로 이 우시성을 가진 장로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 본문과 원고를 장로님이 검열을 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이게 40여 년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세배를 받으셨답니다. 모든 교회 행정에 이분의 결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장교 목사님께서는 그간의 관행을 거절하셨고 장로님의 온갖 핍박과 위협에도 교회를 바로잡는 삶을 고수하셨습니다. 교인들과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 장로님들 그룹이 똘똘 뭉쳐 있으니 이 젊은 목사님이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지요. 목사를 상처내고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는 우장로님의 공격은 상상도 못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 김장교 목사님은 참고 또 참으셨더라고요. 이유는 목사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무릎 꿇지 않으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와 장로의 상과 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상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받을 일을 하면 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거지요. 결국 68에 우장로님은 암에 걸리셨고 돌아가시는 병상에서 김 목사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장교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이 제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들리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당신의 많은 재물을 전재산을 헌신하여 교회를 세운 그 공과 함께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전 인생을 탕진하고 만 겁니다. 이 말씀 끝에 은퇴를 3년 남겨두신 김장균 목사님께서는 350만 명의 장로교인을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총회장과 그리고 차기 총회장과 70여 명의 총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을 향해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움의 눈물로 거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주인을 자처하던 장로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쥔 채 주여만 부르지는 않고 있나요? 혹은 노예무역으로 이익을 계산하던 영국 상인들처럼 경건보다 이익을 앞세우며 내 양심을 달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네가 붙잡고 있던 왕자에서 제발 내려오겠느냐? 내가 들린 것은 실패가 아니라 너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다. 이제 네 죄를 내려놓고 내 품으로 오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들리신 인자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건강과 명예와 계획과 내 가족과 성공의 계산서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인자이신 주님께서 한없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